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더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다같이 주는 이 도시에,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원수와 선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달아드시고 그 전능하신 주 이 땅의 주의 능력으로 구원을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와 같은 분 없네. 할렐루야. 아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전능하신 주님. 할렐루야. 능력의 주님. 하나님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이때 이 시대에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예.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주 기적을 전능하신 주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의 아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주님 전능하신 주
시간 가운데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전장을 보겠습니다. 19절까지 시편 51편. 시편 51편 우리 다 같이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우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수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서 돌아오리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주의 언택으로 시온에 선을 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나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요즘 기도가 어떻습니까? 기도 생활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까? 대답 좀 하자니까요. 아주 진실된 질문을 여러분들 자신의 영혼에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 기도가 깊어져 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관습적인 교회라고 하는 제도의 틀 안에서 기도의 형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죄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51편을 여러 주에 걸쳐서 철야에서만 다루겠는데 깊이 들어가 봐야 되겠어요. 어디까지 들어갈지 모르지만 다윗은 지금 기도다운 기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죠. 진실하게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어느 바리새인의 멋들어진 기도와는 다르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고 나는 저 세인들, 그 죄인들과 같지 않습니다라는 그 의인 의식에 빠져서 멀찍이 떨어져서 시장거기에서 폼을 잡고 하는 이 종교적 퍼포먼스. 여러분, 참된 기도는, 참된 회개는 기도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고 나면 가장 첫 번째 무슨 은혜가 있는가 하면 기도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서의 기도를 통과하셔야 돼요. 죄 사함의 기도. 그래서 회개의 이전과 이후의 관계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들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한 폐해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맺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 기도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끼어져 버린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상실은 회개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에 대한 회개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기해요. 여러분, 회개하기만 하면 은혜가 흘러 넘친다. 은혜를 구해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하여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은혜의 수단 매우 중요한 게 죄 사함. 제가 얼마나 은혜의 수를 꽉 막고 있는가를 여러분 실감이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신앙의 영적 삶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가요? 죄가. 저는 오늘 한국교회를 틀어막고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삶이 어둡고 답답하고 찝찝하고 뭔가가 깨어나지 않는 이 죄가 영적인 세계의 출입구를 틀어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탕류에서도 왔다 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숨이 찬 것 같이 헐떡거려요. 물의 오염 때문에 자유롭게 헤엄을 치며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호흡이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적 탕류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영이 호흡하기가 너무 힘들어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고 기도가 막히니까 산소가 부족해서 헐떡이는 것 같은 현상.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를 오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물이 너무 흐려져 있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세계 속에 기도를 하고 싶어도 영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정결한 영이십니다. 마치 깨끗한 일급수 물에서만 사는 고기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은 영적 일급수들이. 죄는 영적 세계의 대기를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회개는 정화하는 작업이죠. 그죠? 정화, 탕류를 정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회개는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에 끊임없이 반복적인 작업. 그래서 여러분, 회개도 하는 사람이에요. 회개를 안 한 지 오래된 사람은 회개하고 싶어도 안 돼요. 하다가 가요. 답답하게 가는 거예요. 기도가 막혀 있는데 회개가 되겠어요? 성령이 깊이 우리를 만나 주실 수 있는 환경은 참된 회개를 통했습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면 은혜가 넘쳐오고 회복이 찾아오는데 문제는 회개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죠? 죄를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다윗은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할 때까지 알아듣기 쉽도록 정말 자기 자신이라고 알 만큼 딱 앞에 갖다 대줬는데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의 설교의 내용 안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말로는 잘 모르는데 원어적으로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다윗이 죄를 범할 때 그 사건이 기억되도록 그런 단어들을 써요. 이래 해야 되는데 몰라요. 죄를 깨닫지 못하는.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 자, 다윗을 통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임을 받았고요.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보여준 그의 모습은 멋진 믿음의 사람.
그는 좋은 출발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높이 세우죠. 그런데 무참하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 신앙인의 빛과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하여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이중적 내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영적이었으면서도 가장 육체적인 죄를 아울러 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세바 사건은 단순히 간음 사건으로만 보고 끝내면 안 돼요. 이 51편을 살펴보면서 또 다윗을 살펴보면서 신앙의 삶의 총체적인 문제가 이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래서 회개의 문제를 다루지만 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얽혀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건 후 그의 인생이 한순간 탁 멈추고 추락을 하죠. 그래서 바세바 사건은 다윗의 생애에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보입니다. 다윗의 회개시를 읽는 우리 역시 오늘 또 다윗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그 죄의 문제로부터는 한 발자국도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비슷해요.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죄와 상관없는 순간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를 또 짓고 짓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회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51편은 우리가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회복의 길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알려주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보다 지은 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알려주죠. 자,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가장 먼저 그의 기도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죠? 오늘 이 51편에 하나님이여 그래요. 자, 모든 출발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출발은. 자, 죄가 성립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행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해버리면 우리가 지은 죄는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죄를 규정하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죄가 문제예요.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는 것.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려고 합니까? 죄인임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제거해버리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모든 한가운데로 가면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모든 문화 안에는 죄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죄인이 제일 싫은 게 뭐냐면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죄를 미화하고 은폐하는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죄를 미화하고 은폐하는 삶을 살아가요. 항상 모든 문제, 모든 사고는 그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항상 문제의 원인과 결과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원인을 찾지 않고 결과 혹은 증상만 가지고 다루면 답이 없습니다. 삶의 실패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 이유를 규명해야 되는 거예요. 병도 그렇죠, 여러분.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 증상만 가지고 다루면 치료가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소화가 안 된다고 자꾸 소화제만 먹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암이야. 그 소화 안 되는 그 사실만 자꾸 보는데 또 깊은 안에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우리들 안에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강화하고 미화하고 꾸미고 단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도 했어요. 우리는 바깥을 아무리 강화해도 속이 안 변하게 돼 있어요. 바깥을 통해 속을 바꾸는 게 아니고 속이 변화돼서 바깥을 바꾸는 거예요. 그 영혼의 깊숙한 곳에 일어나고 있는 그 심년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예요. 죄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게 오염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건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생활에도 딴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주셔서 그 영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어요. 자, 기도는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죠.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기를 지금 원하는 거예요. 최고의 우선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자신의 삶의 모든 불행을 만들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도 유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여, 여호와여. 근데 여러분, 형식적으로 부를 때가 많아요. 절대 여러분,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이름을 부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에요. 뜻없이 주여 그걸 외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호칭을, 하나님의 이름을 형식적으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심코 부르는 일이 반복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친밀한 교감이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영적인 막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끼어졌을 때 주로 일어나는 현상 중 하나는 호칭을 부를 때도 드러나요. 사랑하는 연인에게 그 이름을 부를 때는 다르죠. 그죠? 그 이름을 부를 때 이미 불꽃이 튀잖아요. 그냥 그 다정함과 그 감정과 모든 게 실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뭐 물건이나 동물 이름 부르는 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아주 거리가 생겨진, 틈이 생겨진 부부 사이에는 상대를 부를 때도 거의 영혼이 없이 불러요. 네. 부르지도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은 더 이상 존중이 여김을 받는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은 지금 회복이 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기도의 시작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독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진실되고 정직한 대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정직한 기도를 하기까지 시간의 갭이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51편 시 앞에 언급한 대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했어요. 이 대목이에요.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게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느냐 하면 1년 정도가 흘러요. 여기서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바세바 사건을 전후해서 그의 기도 생활이 깨어져 있었을 것이 틀림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잘 묻기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으면서 전쟁을 나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을 때는 묻지 않았어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시야에서 제거해야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바세바 사건을 전후해서 기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사건이 터질 때 전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도 전조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런 대로 잘 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만나보면 좀 맹합니다. 얼굴에 서놨어요. 영적이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만나서 얘기하면 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대화가 산만하고 사람이 뭔가 집중력이 없고 세속적인 냄새가 혹 나고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도 잘 나타나지 않아요. 가끔 나오긴 하는데 드문드문 나와 앉아있어도 멍 때림,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가끔 그룹에 모여서 대표 기도를 한번 부탁하는데도 영 아닌 거예요. 막 행성수술하는 거예요. 영적 온기가 사라지고 얼굴에 어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짓기 전에 일어나는 전조의 전조. 전조는 주로 천천히 진행됩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매우 신속하게 벌어지지만 그 죄를 짓기 전에 전조는 느리게 진행이 돼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처음부터 아예 나오지 않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던 것 다 해요. 근데 겉으로 보면 미세한 변화이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해요. 나중에 일이 벌어지면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고가 나기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몰랐을 뿐인 거예요. 자, 이런 전조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세계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죄를 짓고 나서도 그는 감추기에 혈안이 됩니다. 그리고 감춰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회개를 하기 위해 하나님이 위해서 자신이 다시 하나님에게 찾아간 게 아니에요. 나단이 그에게 찾아올 때까지 그의 죄는 감춰졌다고 생각하고 그는 은밀하게 숨긴 것입니다. 자, 사건이 일어났던 지점을 소개하는 곳이 사무엘하 11장입니다. 바세바 사건 직전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는 걸 봐야 돼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여기에서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 그 당시는 왕들이 출전을 하는 거예요.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왕들이 출전해야 할 때에 그가 나가지 않고 신하들만 보내고 자기는 예루살렘 왕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기록이지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전조가 있음을 놓치지 않아요, 성경이. 죄를 어느 날 갑자기 확 짓는 게 아니에요. 전조가 있어요. 무엇인가 인생이 삐걱할 때를 보면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당시로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왕들이 전쟁에 출전할 때에 그거 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은 다윗이 출전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나라가 강대해졌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다윗의 높아진 자만심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나가지 않은 것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이 정도 성공했기 때문에 찌질한 삶은 살기 싫다, 이런 거예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모든 것이 생각대로 잘 풀리면 삶이 나도 모르게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예비 단계가 있어요. 무엇인가 다윗의 모습에서 자만심이 푹 묻어나와 있어요. 자신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풍겨나고 있죠. 이제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성공과 힘에 도취되어 있어. 이미 다윗의 세계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전쟁에 출전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한 이 뒷 안에 어마어마한 뉘앙스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세바 사건 이전에 이미 눈치를 채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자 하는 뉘앙스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서도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 있는 것. 자신의 핵심적 업무와 책임에서 비껴나 있어. 요즘으로 치면 회사에는 출근 도장만 찍어놓고 사우나 갔다가 PC방에서 한참 게임을 했다가 죄를 짓기 이전의 전조들이에요. 어떤 행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런 상태에 놓인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둔감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영적인 상태, 자신의 삶의 현실을 제대로 읽고 사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인 날이 무뎌지는, 그러면서 조금씩 무너지는 거죠. 자신의 영혼을 방치해 놓는 게 문제입니다. 자신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에서 삼킬자를 막 찾아 두루다니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먹잇감이 되죠? 영혼을 느슨하게 방치해 놓은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진다는 것은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다윗은 영적 감수성이 예민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뎌지자 상상하기 어려운 죄를 아주 태연하게 짓습니다.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다 은폐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죄는 죄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갈수록 대범해집니다. 그런 죄를 짓고도 다윗은 잊어버리고 지냅니다. 세월이 흐르고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 알아듣도록 얘기해 줬지만 자신인 줄 모르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전조에서 알아차리고 돌이킬 줄 아는 거죠.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 복 중에 복이에요. 와,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 좋은 교회는 성도들이 깨어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깨어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목회가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아무도 묻지 않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거예요. 죄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은혜가 임할 리가 있겠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을 꺼내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십자가의 경험이 없으니까 죄를 쉽게 짓고 회개를 안 하고 회개를 하더라도 쉽게 형식적으로 회개를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회개가 바른 회개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쉽게 생각하는 이유는 회개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51편을 다루면서 회개가 어떤 것인가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려고 그래요. 회개가 형식화되어 있는 거예요. 고백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아요. 진정한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를 반복하게 짓게 되고 반복해서 짓게 되고 죄가 가볍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예요. 죄를 소홀히 대할수록 십자가 멀어지고 십자가 상관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바깥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바른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셔야 그게 온전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몸짓만 요란한 회개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회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참회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진실된 모습, 인간이 가장 진실된 순간은 회개의 순간입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에게 화를 내거나 처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수도 없이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입니다. 이 왕정시대에 이 선지자와 왕과의 관계 속에 미묘함이 있어서 악한 왕들이 때로는 선지자를 수없이 핍박하고 죽였어요. 나단 죽일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깨끗이 다윗이 죄를 인정합니다. 그는 왕이죠. 그동안 명예를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설교 앞에서 자신의 영혼이 벌거벗겨집니다. 다윗의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신앙적 열심으로 자신의 죄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자신의 죄, 그 내밀한 수치심과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책감을 덮기 위한 의도적 자신의 영혼을 숨기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직면하지 않은 채 다양한 직분으로 혹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를 지적함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 세계에 진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것이 막혀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깊이 다루면 처음에는 나와 상관없어 보이고 때로는 듣기 싫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가급적이면 피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51편을 여러 주에 걸치는 것은 상당히 모험이에요. 철학에도 인원이 줄어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러나 여러분, 점점 이 죄에 대한 이해력이 높아지고 그 죄에 직면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모습이 드러나면서 마땅한 반응을 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려고 하면 자신에게 정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오랫동안 우리의 영혼을 숨겨왔어요. 다양한 것들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들로 포장을 해놓은, 나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를 정도로, 여러분, 가면도 너무 오래 쓰면 그 가면이 짙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이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그 성령의 조명하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비추어 주실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참된 고백이 일어나고 진정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수로가 터져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혼의 축제가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의 새로운 전기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 영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설교가 열심히 하자, 더 잘해보자 이게 아니고, 근원적이고 내밀하고 숨어있는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푸느냐 꼬이느냐 근원적인 문제. 자칫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외적인 껍데기로 단단히 무장해 있는 관습적인 생명력 없는 무기력한 신자가 될 수가 있어요. 51편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간절한, 좀 더 깊이 우리 영혼의 속을 들여다보며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굉장히 고집된 사람들이에요.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셀프 디셉션.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우리 남을 또 다 잘 속여요. 그리고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허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흩도는 것입니다. 흩도는 거. 활력이 없고 기쁨이 없고 뭔가 허전하고 생명력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깨어있는 영성, 늘 깨어있어야 돼요. 하나님 늘 깨어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생생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죄에 대해서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직면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를 그냥 소홀히 다루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드러내시고 다루세요. 해결하시고야 우리와 관계를 원하세요. 정직하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된 회개가 내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정직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나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윗이 왕이었지